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 2절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이 다 주께 맡기고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능력이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되었지만 또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중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제는 먼저 되었지만 오늘은 나중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또한 자기 민족이 얼마나 과거에 많은 일들을 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떨까요?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 가운데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져왔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아들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또한 그들이 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종들을 보내서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니 그만 오라라는 그러한 소식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왕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또한 그들을 매우 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임금의 초대를 단지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에게 모욕을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이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리고 예언서들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한지 알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죠.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옆집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가까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과정들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방주에 가깝게 살고 있어도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또한 내 어머니, 아버지가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한 내가 과거의 신앙이 뜨거웠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한 날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노아의 방주에 깊숙이 들어가 앉았었는데 홍수가 나기 직전에 방주에서 내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그것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알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되었으나 나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 혼인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미리 초대한 사람들을 불러서 어서 오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심지어 이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또한 그들을 매우 때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화가 난 왕이 그들을 멸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혼인잔치에 길가에 있다가 걸리는 사람들,
또한 길가에 있다가 불러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 지내고 있다는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여러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 즉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지금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예전에는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불러서 혼인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또한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과 멀어지게 되었고 먼저 됐는지 나중되었죠.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노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나갑니다. 즉 이전의 죄를 모두 끊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이 똑같이 또 예전처럼 도둑질하고 또한 예전처럼 사람들의 물건을 강제로 뺏고 또한 예전처럼 음란하게 생활한다면 마치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온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를 받았으니 그것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뜨거웠던 신앙은 그 유효기간이 오늘까지 오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헌신했던 신앙은 그 유효기간이 오늘까지 오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내가 먼저였지만 주님 말씀을 떠나 살면 나중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믿었지만 그것이 현재 내 신앙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